차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째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에서 영어의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탤런트에서 그 영화 배우들, TV 탤런트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 재능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돈이에요. 돈.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노동자 하루 임금의 6,000배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임금의 6,0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루 임금의 6,000배. 그 1년이 365일이니까는 6,000배면은 1년에 거의 20배, 거의 20년을 벌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하는데 그것만 해도 8달란트가 되는데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종들에게 맡기어서 이제 불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5가지 원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죠.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다 우리가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관해서 달란트 비유는 5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유권의 원리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도 소유권이 종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긴 것이지 소유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다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야 나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야 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을 얕잡아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은사든 무슨 재능이든 있어도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걸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건 바울에게도 야단맞고 하나님께도 야단맞고 은사받아 도리어 야단맞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니까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는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불공평하게 분배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분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요, 왜 나한테만 1달란트 주십니까?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인이 맡기는 것이지 주인이 아주 주는 게 아니고, 또 주인이 주어도 이거 주인 뜻대로 주는 것이지 주인이 볼 때에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다 하니까 그 사람에게 5달란트 주는 거고, 이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할 만하다 하니까 2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작게 받았다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왜 성령의 은사가 작은가 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아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짜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장짜리를 준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서 저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짜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회사에서 과장짜리는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과장하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사장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도 하급 공무원을 하면은 잘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려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행한 겁니다. 하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주신 것이므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은사를 잘 사용했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듣는 칭찬과 상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 가지고 막 노력해서 5달란트 남겼다고 더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이 21절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이 23절이에요. 21절과 23절은 벌베이텀, 글자 하나하나 틀리지 않냐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것이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했다고 상 더 주고 2달란트 받아서 상 조금 주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상과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괜히 2달란트 밖에 캐파가 안 되는 사람이, 카패시티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5달란트 안 준다고 불평해봐야 그것은 헛된 불평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를 잘 찾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써서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은사는 활용해야 된다 하는 원리예요. 은사
활용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데는 부담도 있고 위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12여 전도에 다 찬양 꾀꼬리처럼 잘하시는데 성가대 안 하는 분 계신가요? 예? 성가대 안 하는 분은 오늘부로 가입을 하셔갖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셔야지. 내가 보니까 성가대 안 하는 분들도 노래방 가면 점수가 막 다 90점 넘어가시더라니까. 기계가 고장난지는 몰라도 하여간 90점 다 넘어. 노래방 가갖고 그 뽕짝 도로 또는 90점 넘기면서 주의 찬양은 못한다. 그런 건 안 되죠. 그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90점 넘는다. 노래방에서 90점 넘는다 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가대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활용하는 데는 부담도 있어요. 부담도 있고 위험도 있는 겁니다. 장사하다가 손해볼 위험도 있고 사기당할 위험도 있고 그러면 주인한테 야단 맞을 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안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은사를 활용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원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위험도 무릅쓰려 하질 않아요. 부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신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그러면 남이 심어놓은 걸 갖다 거둬온다. 주인을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인을 비판을 해요. 저가 더 나쁜 놈이면서 주인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종으로서 맡긴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그 많은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런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파묻고 그리고 주인 올 때 파서 도로 들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런 활용을 안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나는 무슨 열매가 있는고 생각해봐도 아무 열매도 없도다, 이런 답이 나오는 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부지런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화 잘 받으세요? 전화 오면 딸은 여보세요? 이 받으십니까? 여보세요 하고 받을 수 있는 분은 다 전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전화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 조장님들만 전화만 제대로 받아도 밥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전화만 제대로 받는 사람도 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화 받는 여보세요 하는 걸 가지고 가서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해야 열매가 맺히지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엔 열매가 없다, 그런 사람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이게 은사 활용의 원리예요. 네 번째는 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은 은사를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면을 칭찬한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은사를 충성되게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점점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더 넓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인생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던 사람, 이 마트를 차리게 되고, 마트 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업가가 되고, 이렇게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것입니다. 영향력도 커진다 이거예요. 점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또 이것은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냐면 현세를 마치고 내세에 들어가면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은사를 활용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든가, 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충성할 종들을 여러분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전혀 활용하지도 아니하고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이 겪는 결말은 비참합니다. 거기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여러분, 밤중에 부부싸움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밖에 쫓겨나 본 적 계십니까? 저는 목회할 때 그런 사람 봤어요. 부부싸움만 하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뻘거벗겨가고 밖에 내쫓네. 나 참 근데 뭐 아주 뻘거벗기는 건 아니고 그냥 속옷만 입혀갖고 내쫓아요. 바깥 어두운데 속옷만 입고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자식 잘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혼하지 마세요. 또 살다 보면 또 다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가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치 않으면 인생이 이상하게 이렇게 어두운 데 가고 울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이를 갈어. 아이고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빠드득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은사를 활용하고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하니까 우리는 무슨 은사든지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내가 설거지는 잘한다. 그럼 설거지하고, 음식을 잘한다. 음식으로 봉사하고, 내가 딴 건 못해도 청소 하나만큼 내 깨끗이 한다. 쓰레기 하나만큼 내 잘 치운다. 우리 집사님 중에도 방인학 집사님 꼭 등산 가면 그 환경미화 담당, 사람들이 버리고 한 거 다 주워다가 쓰레기 갖다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쓰레기 있으면 방집사님 어디 계신가, 쓰레기통보다 우선 방집사님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드리면 착착 모아갖고 갖다가 탁 버리시는데 얼마나 그 훌륭한 일이에요. 참 존경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는 활용하되 충성스럽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는요, 회개의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회개, 리펜턴스가 아니라 회개, 어카운팅, 회개의 원리가 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갔는데 먼 나라에서 그냥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이에요.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예언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먼 나라 가셨던 왕이 돌아오시면 성도들하고 잘 있었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신다 이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었다. 야,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었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도 다 필요할 때마다 세워주었다. 그런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했냐? 한 거 내놔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네 배 채우는 일만 했고, 너는 내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일만 했고, 내 인생의 안일함만 추구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아니했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깨우쳐서 은사를 활용하여 열매를 맺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분들, 무슨 은사든지 그걸 활용해서 충성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은사 있는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은사 있는 분들은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 찬양 은사 있는 분들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또 물권의 은사가 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세요. 헌금을.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사로 헌신하세요. 교사로 헌신해서 어린 학생 하나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나중에 나 중학교 때 저분이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관상자라도 다 들고 오게 돼 있고, 다 평생에 자기 영혼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중에 그들이 장성했을 때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해서 열매 맺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충성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회개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면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37장.